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서 같이 하시며 같이 즐거워하시고 같이 노래하시며 또 우리 속에 큰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무거운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마음에 아픈 것, 상처난 것들 싸매 주시며 주님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성가를 주님 축복하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임마누엘 팀이 성가를 할 때면은 제가 한 달 동안 늘 궁금해요. 이번에는 뭘 하나 또 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떠나. 이게 전부 다 올드스타들이라 아마 저보다 본인들이 더 긴장할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해요. 그죠? 네. 오늘도 한번 박수. 네. 이건 뭐 다음 달에 또 잘하라는 박수 아니에요. 오늘 것에 대한 박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의 것을 여러분들 잘할 수 있도록 또 박수 한번. 네. 그래서 이제 본래가요. 올드스타들은 박수 받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뭐. 예. 지난주에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뭐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세상에 뭐 고난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살다 보면은 진짜 재미있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붙어만 가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른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즐겁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저 뒤에 우리 자련 집사 그 저쪽 뒤에 어떤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그 장애인이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분은 본래 석공이었는데 일패에서 그만 오른손을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신경과 근육에 큰 손상을 입어서 점점 말라져서 마침내 아주 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깝고 가련한 분이었습니다. 두 손이 멀쩡해도 세상에 이 벌어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왼손도 아닌 오른손이 마비가 되고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크고 힘들고 또 가장이라면은 더더욱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싶어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그 마른 한 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정상적인 대인 관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음까지 장애 심리로 인해서 말라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뒤로 물러서서 빠져야 하고
자기를 숨기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회당에 나왔어요. 그날 마침 예수님이 그 회당을 찾아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이때 회당장과 그 회당의 리더들은 예수님께 이 장애우를 좀 치료해 달라고 매달려서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해 가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돌보아야 할 이 장애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심이 파손된 이들을 보실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쌍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한가운데 장전도사 앉아있는 저 자리에 지금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보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가?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이건 뭐 제가 유치부에 가서 물어봐야 할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 날 뿐만 아니라 항상 어디서 사람을 만나든 그를 살리고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내가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죽이는 일. 옆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죽이는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 외에는 하지 아니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시편 140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뱀과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정의감이 아주 불타오르고 굉장히 그 혈기가 가득한 젊은 시절에 정말 의협심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게 막 지적해주고 아주 메스날같이 날카로운 말로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파헤치기를 잘했어요. 이게 그때 저는 이 사람을 돕는다고, 이 사람을 살린다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날카로운 나의 말로 인해서 원찮게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독이 되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제가 눈이 또 보통 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비판적인 것이 얼마나 훤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룩한 채 하고 살다 보니까 또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만 보면 혀가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을 품어내는 것을 보았어요. 혹 이제 어떤 날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막 복수심이 부글부글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미움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난타극 있잖아요. 막 도마 위에 막 칼 놓고 두드리는 거. 다 그렇게 난타극을 벌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짜 사람을 살인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 무섭게 저에게 책망을 했어요. 네가 사람을 얼마나 더 죽일래? 그래서 이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지금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 외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심은 결심이고 사람을 보면 또 갑자기 생각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비판하는 이러한 눈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말이 막 입술에 여기까지 막 나올 때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님, 내가 이러면 또 사람을 죽일 텐데 나를 도우소서, 내 입에 보초병을 세워주소서 하고 제가 막 뚝뚝뚝 입뚝하고 이제 막 이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제 때로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고 나 다르고 여러분들의 잣대가 다르고 내 잣대가 다르는데 또 내 또 잣대 가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죽이는 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래서 내가 살리는 일 외에는 하지 않아야겠다고 아주 작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다. 교회에는 저와 같은 정의의 사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의의 칼날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잘난 척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감싸줄 수 있는 말, 정말 애정을 가진 한마디의 축복된 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살펴보고 끌어안고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주일에 모여서 사람 살리는 말 외에는 하지 않고다 작심해야겠습니다. 옆 사람이 우리가 사람 살리는 말 외에는 하지 맙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고 있어요. 주일날만 안 해야겠습니까? 항상, 이번엔 다시, 항상 사람 살리는 말 외에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미경집사 저기 있잖아, 저기 저 끝에 있는 친구를 요리 가운데로 오라고. 나오란 말 아니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끌어냈어요. 가운데로 딱 끌어내시고.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라 오그라진 이 손, 이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이고 수치고 약점이기 때문에 내밀 수가 없는 손이었어요. 약점이요, 조그마한 것도 얼마나 감추고 싶은지 몰라요. 하지만 약점은 감추면 감출수록 마음이 위축되고 그 삶의 그림자가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점을 감추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사람을 피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공격적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왜 내밀라고 하셨는가? 먼저는 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약점은 부끄럽지만 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옆에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진짜 약점 없게 보이잖아요. 오늘 다 찍어 바르고 다 잘 입고 와가지고 아무도 약점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얼마나 약점 투성인지, 아이고, 저 양반이 저런 사람이었네. 놀라는데 뭐 놀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약점 내 안에도 또 막 가득하거든요. 이제 제가요, 때때로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점을 남겨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하게 해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사람이 약점이 있어야 하나님 옆에 겸손하게 살 수 있잖아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약점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은 새로운 장점을 찾아내고 창조에 나아가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입니다. 창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이 장애가 생기면 다른 부분이 발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자들 보십시오. 시각장애자들은 굉장히 감성과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연주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청각장애자들은 마음의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눈빛만 보면 사람의 마음속의 흐름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베토벤이 이제 30대 돼가지고 청각장애를 일으키니까 고민하다 자살을 하려다가 내가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하고는 그때부터 사람의 내면 세계의 흐름을 들어보고자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내면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교향곡인 운명과 또 영웅과 독주곡인 발트슈타인 이런 신의 경지에 이르는 최고의 음악을 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 그 사람 뭐 전신이 그 누게릭병으로 전신이 마비되고 수축되어 가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정신세계가 더 선명해지고 발달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우리같이 밤에 나가서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는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완전히 우주를 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물리학계에 아주 거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한 부분, 우리의 그 약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창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오히려 드러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자 할 때 약점이 오히려 다른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건강에 약점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막 뛰어나게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제가 젊은 날 이제 신앙생활을 서울 의대와 법대 출신들과 같이 했는데, 저는 막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사발커피 마셔가면서 뭘 해놔도 그 사람들은 뭐 한두 시간에 뚝딱 해주는 것보다 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포기했어요. 뭐냐면 머리 쓰는 것은 나는 아니다. 머리를 안 쓰려고 보니까 뭘 써야면 마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뭘 쓰라? 마음을, 그 하트를 이게 발전시키고자 애쓰게 되니까 여러분 머리 안 좋은 사람은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면은 머리 굴리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적인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재능과 지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너무 놀라운 것은요, 머리라는 것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금방 잊어먹어요. 내가 정인 집사하고 악수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서 저 사람 이름이 뭐지?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인 집사를 내 마음에 딱 새겨버리면 어때요? 이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 마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고 내 마음을 쓰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짚어주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끌어안아주게 하시고 마음을 치료하게 하시고 돌봐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가 이 일 말고 할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목사들은 전부 버림을 받는데 나같이 머리가 안 좋으니까 쓸 일이 뭐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머리 쓰지 말고 마음 쓰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머리 쓰지 말고 마음 씁시다. 우리가 약점을 감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약점이 다른 세계를 뚫고 나가는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최고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밑바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내밀 때 치유하셨습니다. 뭐 할 때? 뭐 할 때? 감출 때? 내밀 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오랜 세월 품속에 감추고 살아온 마른 손을 사람들 앞에 내민다는 게 그 쉬운 일 아닐 겁니다. 5년을 감추고 살았으면 5년만큼 힘들고 10년을 감추고 살았으면 10년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 내민다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른 손을 믿음으로 쑥 내밀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마른 손을 내밀 때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마다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메마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고 살면은 평생 장애자로 살아야 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메마른 그 한두 부분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어둡게 하고 말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면은 마른 것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다음부터는 건강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내밀었는데 뭘 못 내미나? 여러분 이제 그 TV 프로 중에서 공감 백도든가? 맞나? 그런 프로 있죠? 무슨 백도? 감동 백도나 공감 백도나 그런 거 있잖아. 하여간 나는 잘 못 외우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 치명적인 약점과 장애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게 돼요.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약점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갈망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마른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회복되어야 할 마른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 같이 왼손이 마른 사람도 있고 발이 마른 사람도 있고 몸에 하여간 메마른 사람도 장애가 있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성장 배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못 배워서 인생의 한 부분이 빠져나갔다거나 메마른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치유받지 못하면은 자기보다 인간 조건이 조금만 좋은 사람을 보면은 비교하게 되고 열등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너는 좋겠다 나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정말 머리 좋고 능력 있는 분이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박사학위를 취득을 못했어요. 그 양반 박사만 보면은 당신은 박사니까 좋겠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0이 다 되는 나이에 나도 한번 그 학위 취득을 해보겠다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저 머리 저러다가 터지면 어떠나 하는 염려도 되고 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씌워먹을 것인가 생각하니까 더 고민이 되고 하지 말하면 또 상처받을 테니까 고민이 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떤 분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해서 사랑 결핍증이 또 마음이 정말 메말라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랑 결핍증으로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은 치료받지 못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구걸하면서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심각한 심리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심지어 아이들에게 야, 너 이모 사랑해? 모르겠어.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큰 거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이모 맛있지? 응. 이모 사랑해? 오늘은 모르겠어. 그러면 또 상처받아요. 제가 아는 분이 어찌나 사랑 결핍증에 걸려가지고 페이스북에 자꾸 그냥 어찌나 사랑을 구걸하는 것들을 이렇게 쓰고 저에게 제가 댓글 이렇게 잘 못 달아주면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 뭐하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안 해버려요.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난의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계속해서 돈 없다는 그런 공핍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돈이 있는데도 전혀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만 나 돈 없는데 그거 있지 않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같은 메마른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누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요, 또 정서가 메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메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기뻐하는 게 가만히 있어요. 즐거워할지도 모르고 또 막 어떤 사람들은 사고보다 막 우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멍하게 쳐다보고 있고 뭘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애정 고백도 할지 모르고 아내가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별짓 다 하는데도 오늘 왜 그래?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참 이런 정서 결핍증으로 우리 사이가 너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마른 손이 치유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마른 손 예수님께 내밀 때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말라붙어버린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말라붙은 것을 그분이 기름같이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메마른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우리 안에 하실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채워주실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것들 좀 기름칠해가지고 진짜 맛떨어지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밀어야 합니다. 내밉시다. 제가요, 좀 약점과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내밀어요. 이번 주에도요, 지난주에도 제가 잘한 일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칼럼에 보면 제가 204 또 시작했다고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쓰면서 자의식이 좀 생기더라고. 이 양반이 작년에는 오해인이 공사했는데 금년에 또 아래인이 공사해. 이 양반은 맨날 짓고만 다니나 이런 말 들을 거니까 쓸까 말까 하다가도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럼 읽어보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사는 것이지. 그래야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 안 하면 나도 사표 낼 거예요. 그런데요, 내 부족한 것들, 약점들 이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자유롭게 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기대하게 되고, 내한테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기대한다고?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주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나 개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이나 열린 모임이나 모든 모임 속에서 아픈 부분들을 진실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랬구나 하지 말고 그걸 같이 끌어안고 또 눈물 좀 흘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매이고 있는 것들을 끌어안고 서로 기도하며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같이 하시며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점, 허물, 연약한 것,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른 곳에 임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